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휙 지나버렸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음에 좀 아쉽고 안타깝고 또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모든 친구들이 다 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태원에서 생긴 확진자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태원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함을 통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로 인해서도 크게 혼란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물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대안,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개인 위생이라든지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때리려고 다가온다, 죽이려고 다가온다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대항하겠죠. 그런데 1956년 아마존의 와다니족에게 선교하는 데 애썼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와다니족은 식인종족이에요. 식인종족이 뭔지 알죠? 네. 식인종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처음에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권총을 준비해 갖고 갔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와다니족이 공격한다면 권총으로 방어하실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래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준비가 되었지만.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은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고,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일행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 와다니족 속에 살고 있는 부근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5명의 선교사님들의 시체였어요. 그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끔찍한 모습으로 살해당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분명히 방어용으로 가져갔던 권총은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와다니족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권총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죽었지만 몇 년 후에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와단 족속과 가까워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모든 와단이 부족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이 씨앗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이 심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거둬들인 열매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이르게 했고, 진정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지난주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집사로 뽑아서 그들에게 교회의 일들을 맡기고,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거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선발했는데요. 니골라, 바메나, 디몬, 니가노르, 브로고로, 빌립, 스테반, 이렇게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교회 일을 맡기게 되었어요. 7명의 집사들은 제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집사 스테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스테반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에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 곧 하나님의 참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테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고 두려웠어요. 마음에 찔리고 두렵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에 찔리고 두려울 때에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결국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스테반이 죽어갈 때에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이 죽음 가운데에서, 자기가 죽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테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죠. 스테반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잖아요. 스테반도 동일하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성경 후반에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복음 안에 생명이 없었다면 이 복음은 진작에 끊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후에는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죠. 순교하게. 오늘 스테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죠. 만약에 복음에 생명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멈췄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스테반도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 안에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퍼쳐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복음이 생명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죽어갔지만 그들은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알았던 거죠. 짐 엘리엇의 명언이 있는데요. 그 명언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쳐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쳐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하다. 오늘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려놓았잖아요. 스데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였고 더욱더 폭발력 있는 복음 전파를 이끌어냈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고 또 복음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만 진정한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병마 가운데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또 예화를 통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순교 그 많은 사람들의 고난, 역경을 통해서 복음이 죽지 아니하고 더 많은 곳으로 퍼쳐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고 버텨내며 또 그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복음의 힘을 믿고 복음 전하는 데에 애써 힘쓰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 언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언제 만나죠?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평안하게 잘 계시고요.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있다가 함께 만나서 인사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예배는 드리지 못할 거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선생님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주의 사랑을